좋죠? 예, 뭐 2, 3중 잔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좀 깊은 날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확실합니다. 재선이. 네, 참 됐어요. 거의 됐어요. 예, 저는 이 우리나라 이 방송국이 뭐 때문에 방송을 하죠? 우리에게 뭐 좋은 정보를 실시간 잘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할까요? 동기가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뭐 정의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건 관심은 딘 거죠. 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람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 좀 좌파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쪽이 주 다 고객이 돼가지고 그들을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뉴스를 볼 때 뭐 진실보다는 뭔가 좀 감정적으로 좀 좋은 그런 쪽을 이제 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방송이 양극단을 달리는 것 같아요. 한쪽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CNN이 세계적인 방송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렇다 하는데, 실제로 그 미국에서 방송하는 유튜브들이 방송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멋진 대통령이에요. 연설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진심에서 나오는 거죠. 뭐 준비할 거 없이 그냥 자기는 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싶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미국이 잘 되기를 원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럼 최근에 와서 뭐 동성 결혼이라든지 비성경적인 그런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그래서 자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누굴 통해서 다스린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다스려요. 근데 지금 여기가 참 어두운 세상이지만 하나님 통치하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라 가운데 누굴 통해서 다스린다고요? 미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영향을 주고 지켜주고, 어떤 자유의 가치라든지 민주주의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지켜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걸 깨트리면은 뭐 제재를 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또 누굴 통해 움직이는 거죠? 대통령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통치하면서 그걸 통치를 통해 또 전 세계를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런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부통령인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신실한 것 같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시야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뭐가 된다고요? 보호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뭐 댓글에다가 한번 유튜브 댓글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관심 끌기 위해서 마치 그게 경쟁된다, 막 엎치락뒤치락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지만은 이미 끝났다. 그러면서 God bless you, Trump. God bless America. God bless whole world.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축복하시기를 뭐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좋아요 이렇게 많이 누르고. 그런데 참 이게 연설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멋져요. 진심이 묻어나는 거죠. 이번 주일날에 제가 좀 설교할 게 뭐냐면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승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뭔지 알아요? 그게 하나만 먼저 언급하면 제일 먼저 전신갑주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고요?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와요. 허리에서.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진리 허리띠라 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진리라는 것은 뭘까요? 말씀이 원어에서는 말씀이 아니고요. 참이에요, 참. 거짓과 진실. 참과 거짓 할 때 마귀는 뭐라고요? 거짓으로 가지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참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거짓을.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한 그런 말이 나오죠. 그 관계라는 말을 요즘에 이제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좀 보기 때문에 그 단어의 깊이 있게 뜻을 알게 돼요. 관계하려면 좀 간사한 계획,
뭐 이렇게 막 생각되잖아요. 그냥 한글로 해석하면. 그런데 그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원어에 가장 가까운 그 성경책인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관계가 뭐로 나오는지 알아요? 속임수예요. 관계란 말이 뭐라고요? 속임수.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게 뭐라고요? 거짓의 바탕을 두고 그 방법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 사기치는 거죠, 계속. 사기꾼. 근데 사기꾼과 이 전부 다 성경이 법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사기꾼이 사기치는 사람하고 정말 그 곤란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참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과 법정에서 싸운다 합시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진실. 처음에는 갈아져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의 곤란함을 당하겠지만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에 그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인생에서 뭐라고요? 인생에서 승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에 굳게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진실로 싸워야 된다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은 참 이렇게 진실에 꾸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죠. 자유하니까 마음껏 말을 하는 거죠. 왜 이래도 저래도 똑같이 나는 미국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나왔다. 미국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서 세우기 위해서 나왔다. 그리고 우리 미국이 보면은 어떻게 다 왔어요? 처음에는 그 영국에서 식민지로 개발된 거죠. 개척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국왕이 미국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미국을 사람들이 안 넘어가려 하니까 어떤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제수들을 보냈어. 너 여기서 감옥에 있을래? 가서 한번 신대륙에 가서 한번 살아볼래? 그럼 사람들 다 뭐라고 자유를 원하니까 간다는 거죠. 가고 그랬는데 그때 갈 때도 그런 사람도 갔지만 또 누가 갔을까요? 영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국교가 뭐래요? 국교가 성공회죠, 성공회. 가톨릭과 똑같은 성공회니까 그걸 안 믿는 사람들, 성경 그대로 믿고 자는 사람들은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원해서 뭐라고요? 메인플라워나 여러 가지 이렇게 배를 타고 신대로 건너가서 거기서 뭐 했다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성경대로 하나님 섬겼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운 나라가 뭐라고요? 미국이에요. 하나님 축복 안 해주겠습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운 나라. 그런데 그 유명한 대통령이 누구지? 그 가톨릭 대통령 있잖아요. 막 가족이 막 죽고 그런 대통령. 굉장히 잘생기고 막 그랬던 대통령 있는데, 그냥 집이 갔다 아니고.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가지고 막 가족 막 죽고 막 이런. 성경 없애버리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걸 없애버리고 막 그러면서 인본주의적으로 나갔던 그 이후로 계속 오면서 이 앞에 트럼프 대통령 앞에가 누구죠? 오바마가 뭐였어요? 동성애 합법했죠. 그러면서 반성경적인 그 다음에 낙태 이런 걸 시작해서 굉장히 반성경적인 나라로, 반성경적인 나라라는 것은 마귀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런 걸 건설했는데 트럼프가 완전히 뒤집으면서 펜스와 같이 그러니까 초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한번 나라를 세워보겠다, 그런 어떤 초기를 넘어간 그런 건데, 저는 반드시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국익을 위해서 많이 향상시키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지한다고 봐요. 언론들이 막 눈과 귀를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언론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TV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TV 공중파 KBS, MBC, SBS 그런 데서 전부 다 뭐냐면은 정권에 유리한 그런 쪽을 해요. 예를 들면은 그 광화문 집회 같은 거 할 때도 전혀 방송 안 하고, 이쪽은 조그만 해도 이익되는 걸 크게 방송하고, 촛불은 막 제일 크게 방송하고, 여기는 집회 아무리 많이 모여도 방송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선별 좀 하라고. 전에 한번 보니까 유튜브에 한번 보니까 SBS가 거짓말로 방송하더라고요. JTBC가 막 앞에는 상황 안 그런데 막 거짓말 방송하고 막
이런 것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은 뭐라고요? 자기들은 진실로 방송한다, 진실을 방송한다 하지만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고 나선 뭐 한다고요?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시야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고객을 확보한 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은 사실은 요즘에는 이 대통령도 권력자들도 뭐라고요? 전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고 자기를 지지하는 한쪽만의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진리 가운데 전체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자기를 지지 안 해준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지해 준 쪽만. 그러니까 자꾸 외골수로 가는 거죠. 네. 제가 뭐 이런 말을 시작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뚝 써가지고 우리는 이 사회에 뭐가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앉으신 분들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회에 내가 가진 그런 것들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재영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할 때 정말로 뭐 이렇게 적게 남구려고 그러고 근데 충분히 남구는 거 자기의 그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충분히 남구는 그거 합당한 거예요. 자기 대가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소비자를 생각해서 좀 싸게 팔려는 그런 마음과 그다음에 전혀 포도즙을 짜더라도 물을 섞지 않고 원액 그대로 탁 짜니까 맛보면 사람들이 그냥 한 번 보고 돌아와가지고 5박씩 사간단 말입니다. 예, 그게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런 가치관들이? 성경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믿는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뭐라고 나라가 그런 것들이 쫙 우리나라에 쫙 퍼지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신뢰가 가득 찬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는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지만은 진실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와 공의와 이런 것들이 전달되어 나간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 조복인 우리 집사님이 보호하는 센터에 가는데 그 센터에 그 원장님이 정말 성경적으로 정말 사랑하면서 진짜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거기 가는 게 얼마 더욱더 뭐예요? 복이 은혜가 많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런 직원이 그런 마음으로 살면 일하는 것도 뭐예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사기치지 않고 정말 정당하게 열심히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들이 팍팍 그러니까 우리 유계민의 은지도 세상에서 너희들이 가졌던 그 성서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따른다니까. 내가 우리 은지는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은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유계미가 또 알바하게 되면 놀란다니까. 이모들이 야 요즘에 니 같은 애가 다 있냐 이런 식으로 놀라는 거예요. 은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은지 친구들이 따르면서 야 니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가장 탁월한 거예요. 왜? 진리니까. 이거 이상은 없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적극적으로 보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독교들 막 욕하고 그러지만은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거냐.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교회 나오면 구원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나 똑같네. 나보다 더 못하네. 그러니까 손깍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신들, 그런 진리들 적극적으로 보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새로운 걸 굉장히 깊이 있는 걸 깨닫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 안에 있는 내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이에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대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하네요. 자, 1절 잘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요?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니. 그 지난번에 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 한다고요? 참말, 진리만 말하는, 진실만, 참말만, 말인데 말이 영이라 했습니다. 말이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 말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알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 말도 있고, 내가 너 이런 말이 뭐라고요?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영이 어떤 걸 알아요? 그 사람이 거짓말 한다 그러면 그 영이 뭐라고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은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봐도 그 십계명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8계명이죠? 9계명인가요? 어쨌든 그 10계명이 하나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5계명이 내 부모를 뭐라고요? 공경하라. 우리 조복인 어머니 공경해서 잘 하잖아요, 그죠? 공경하라. 그 다음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10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탐내지 마라. 이게 탐욕이라는. 그러니까 참말을 하는 것이 참영이에요. 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0계명 어기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10계명 어기는 거, 마귀가 10계명 어기라고 하기 때문에 10계명 어기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했죠. 마귀 편이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참말을 하면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거짓말 안 하는 사도 바울도, 자, 예수님이 거짓말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수님 거짓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맞죠? 거짓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 내가 말하지만은 이슬람은 거짓말 많이 합니다. 신천지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사기꾼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왜요? 누구 편이기 때문에? 마귀 편이기 때문에.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면 거짓령이에요. 거짓령. 아니한다 그래서. 근데 그게 자기가 참말하는데,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중요해요. 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죠. 그죠? 마음에 뭐라고요? 고통. 마음의 고통을 뭐라 합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는 거.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뭐라고요? 그 고통이 오늘 쭉 보면은 자기의 민족들이, 자기의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 구원해내는데 자기 민족은 안 믿는다 말이죠. 그게 자기는 너무나 큰 근심이고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 뭐 한다고요? 정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것이 뭐 한다고? 자, 오늘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 뭐냐, 양심이. 오늘 이걸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한다. 물어봅시다. 언제야? 양심이 뭐니? 아는 대로 말해봐. 유계민은 양심이 뭐니? 양심이 뭐야? 양심 있어요? 네? 양심 다 있어요? 양심 다 있어요? 그 양심 시험이라 가지고 감독관 없이 시험 치는 것도 양심 시험이라 그러잖아요. 네? 양심.
양심이 뭘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양심이라고 해서 우리도 양심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 24장 12절인가요? 제 목사님? 무슨 32절? 12절. 아니, 조금 더, 아니, 15절쯤 되랍니다. 아니, 16절이구나. 맞죠? 자, 같이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그래서 양심에 뭐라고요?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양심에. 이것을 말미암아, 이것이 뭐냐면 뭐라고요? 우리가 다 죽어요. 다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실 때 의인도 부활하고 죄인도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 앞에 서요. 그래서 새로운 육체를 입어요. 다들. 둘 다. 새로운 육체를 입는 거예요. 그거는 썩지 않는 육체예요. 그 육체 입고 예수 믿는 의인들은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악인들도 부활하는데 그 육체를 입고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이거. 엄청난 힘이에요. 천국은, 의인은, 예수 믿은 의인은 그 예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영혼은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이것이 큰 진리고 큰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사람들은 다 져요. 여기서 무너지면 다 져요. 제가 아무리 신령한 목사님이라도 딱 복음을 들어보면 자기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일단 구원은 받는다. 상급의 문제가 되지. 그 사람이 도덕적 의지나 거룩함의 의지나 기도에 정말 생존 본능으로 기도하느냐? 안 해요. 우리 저 삶이, 제가 처음에 한 선교회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마음만 열면은 뭐라고요? 예수님 들어있으면 그 안에 영생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거짓말해도 되고, 내 간음해도 되고, 남 미워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구원파지 않습니까? 그 무슨 힘이 있어요, 그게? 마귀 갖고 딱 갖기 놓기.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자꾸 죄를 지으면 여러분 능력 있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지금 이 설교도 못 한다니까. 내가 만약에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제가 여기서 설 수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말 할 말도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막 연구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연구해가지고 그걸 외워가지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죄를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뭐예요? 자유해요. 뭘 말해도 관계없어요. 얼마나 감사. 이런 목사를 안 해봤죠? 목사를 내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말씀 전하는 거예요. 모든 목사가. 그래서 모든 목사가 낑낑대면서 주일날 설교 30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몇십 시간씩 준비해요. 그렇지만 20분도 제대로 못 지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 그런지 하면은 사실은 말씀은 삶 가운데 순종해서 체험해야지만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하는 것이지 그냥 삶 따로 말씀 따로면 전혀 못 전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목사가 신앙생활 못하면 목사 아닙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뭐라고? 신앙생활을 제일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해 못한 거 뭐라고? 예수 피 앞에 케이크 딱 해가지고 깨끗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난 뭐 신학했으니까 나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야. 아니, 기능을 못 발휘 한다니까. 이거는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목사는 아니지만은 목사와 똑같은 일을 해요. 여러분 무슨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세계를 재현하는 예수 증인이에요. 우리의 정체가 뭐라고요? 예수 증인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계속해서 체험해야 되죠. 맛봐야 되죠. 누려야 되죠. 그래야 예수를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똑같다는 건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목회, 예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일꾼이에요. 그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은 못해요. 부끄러워요. 한마디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폰에 매여 있고 TV에 매여 있고 게임에 매여 있고 자기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증인이 못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 문제를 완전히 100% 순종해서 거룩해지든가, 만약에 그렇게 못했다면 예수피 앞에 철저히 해서 거룩해지든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돼야지만 예수 증인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양심 뭐하다 있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양심에 끓이면, 그러니까 아까 복음에 대해서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제가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교회 나왔으니까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거는 뭐라고요? 이건 사기꾼이다. 마귀가 꼬시붙다, 유혹했다. 니 그냥 니 천국 간다. 니 그리 살아도 천국 가니까 아무래도 살아라. 그냥 편하게 살아라. 그 마귀 역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집사님? 조복임 집사님 알겠죠? 예? 그 당하면 안 된다. 마귀 작전이다, 작전. 그러니까 니 일하지 말아라. 능력 있게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 작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의인은 천국 가고 악인은 지옥 가. 그 의인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만약에 말씀대로 못 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피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이해되죠? 죄인은 말씀과 관계없이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복음이 능력 있는 복음이다 이 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다. 마귀가 벌벌벌 떠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다 그런 복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속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요? 양심에 끓이김이 없기를 힘쓰느라. 양심이 끓이지 않는다는 양심에. 그 양심이 어떻게 하면 끓이는 거예요? 양심이 어떻게 하면? 양심이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양심이 그렇지. 양심의 끓이김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뭐예요? 양심의 끓이김이 뭐예요? 다른 말로 가책을 느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괜찮은 거 뭐예요? 양심적이다. 그리고 그 뭐라나 양심의 목소리대로 사는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죠? 양심이 끓김이 없는 거. 아니, 양심이 뭐 담대한 거, 평안한 거, 좀 말이 좀 안 되네. 평안하다, 담대하다, 뭐 또 특별한 말이 없을까? 끓김이 없다. 네, 끓이고 이거는 끓이지 않는다 이 말 알겠습니까? 우리 양심이 그렇게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양심이. 응?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양심에 끓김이 없는 거야. 그렇게 안 살면 양심이 끓이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는 여러분 속에서 양심이 있는데, 양심의 정확한 단어의 정의가 뭐냐? 뭘까요, 여러분? 제 목사님, 뭘까요? 오늘 우리 제 목사님이 오늘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엄청 많이 쌓았어요. 계속 섬기고 또 섬기고, 잠깐 쉴 시간도 없이 이제 잠을 한 2-3시간밖에 못 잤죠. 못 자고 하나도 그냥 쉴 시간 없이 오늘 계속 수업 자기를 써서 잠이 오는데, 그래도 잠은 안 돼요. 그렇다고 잠은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네. 네. 그러니까 목회 활동한 거죠, 뭐. 당연한 거죠. 아주 당연한 거죠. 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서 여러분 드릴까요? 뭐 하나 드릴까요? 마시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맞다. 자, 주세요. 그러면 주세요. 저 금식. 네, 많이 마시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제가 신앙생활 쭉 했는데, 제가 이제 예수 안 믿을 때도 살았고 27년 동안 태어나서, 그리고 예수 믿었는데 그냥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렇게도 살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새롭게 다루고 그렇구나 살았는데, 언제 가장 강력할까요? 이 복음 가질 때 강력한 거야. 강력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 좋은 사람이라서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올해 제가 사실은 건사를 세우려 했어요. 안수 집사님하고. 근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넘어가고 또 이렇게 했고, 내년엔 우리가 7주년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1주년 이전에 안 했는데, 우리가 3월 21일이 우리 22일이 우리가 그게 설립한 날이에요. 집에서는 물론 1월 5일 날에 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 교회를 잘 리모델링하고 시작한 거는 내년 7년째인데 7주년 되는데, 그때는 좀 행사를 거창하게 하기도 하고, 그때 피택을 해가지고 여기 앉은 사람 중에 2사람은 근사로 피택을 하고 한 사람은 안수집사로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택 안수집사님, 피택 근사님이시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합니까? 저 마음대로 안 해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 또 새로 올 사람이 있지만은 저 1년 정도 있다가 근사를 주더라도, 믿음이 좋더라도 뭐 그렇게 할 텐데, 일단은 3명을 먼저 세워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사역할 때에 뭐가 중요한, 우리 새로운 사람들이 올 거예요. 오는데 담임 목사와 사모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혹시 그냥 새로운 사람이 끓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가 전체적으로 한영을 해야지, 목사와 사모만 한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다 같이 한영을 해요. 이 귀한 영혼, 나만 어떻게 이 좋은 교회 다닐 수 있어? 나만 어떻게 이 좋은 교회를, 모든 사람들이 이 좋은 교회 다녀야지. 그러면서 넓은 마음으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품는, 그래야 여러분이 커지는 거예요. 시기심이라든지 질투심이라든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보다 믿음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뭐 그렇게 경계하거나, 무조건 하나님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태도를 취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주 멀은 거예요. 마귀한테 쏘가 넘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구나 다 새롭게 지금 올 텐데 계속 우리 여러분 뜨겁게 안녕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맞아요. 이게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다 주님의 심정으로 다 끌어안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절대 어떤 사람이라도 다 우리 끌어안고, 이렇게 우리 몇 명이에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만 한 번씩 가가지고 말 걸고 어서 오세요 이러면은 담임 목사 사모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영이 좀 얼마나 따뜻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 강력한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예수 피의 복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멋진 일꾼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위해서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양심. 자, 오늘 양심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데요. 양심이 뭐냐? 양심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선악을 조금 점검을 해주세요. 저도 점검해야 되지만, 선악을 뭐라고요?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기능을 하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이 뭐라고요? 분별. 양심을 가지고 분별하는. 그러니까 오직하면 율법이, 이게 사실 율법과 같은 거예요. 율법 같은 건데, 로마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뭐로 심판받는다고? 율법을 하나 줬잖아요. 그 율법을 그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게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들어도, 똑같은 말을 많이 들어도 그대로 살지 않는다,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은. 근데 그대로 살아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이다. 참 믿음이다. 참 사랑이다. 다 뭐라고요? 참 믿음은 행함이 없는 것은 뭐라고? 죽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사랑이다. 그럼 참 사랑이 뭐냐? 참 사랑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랑은 그 아가페라 그러잖아요. 아가페, 헬라어로. 맞죠? 많이 들어봤지? 아가페? 에? 그러면 물어보자. 우리 유김이 영어를 잘하는데, 사랑을 영어로 뭐라 그래? love. 언제는 뭐라 그러니? love.
love, 사랑을 love라. 그런데 이게 저 원어에 가깝게 잘 풀이한 게 아까 말했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는 charity라고 되어 있어요. charity가 뭐냐면 자선이에요. 다르죠? 자선의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의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머리 이쁘게 해줄게요. 말만 하면은 돼요. 이처럼 제가 직접 이렇게 이쁘게 해줘야 그게 된 것이. 안 그래요? 나 이쁘게 해줄게. 이쁘게 해줄게. 해준다니까. 해준다니까. 머리 이건 아니라는 거. 와서 직접 이렇게 고데기 해가지고 열을 가해가지고 이거를 해줘야 그게 한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보 사랑해? 그러나서 아무것도 안아주거나 다독거려주거나 그러지. 자녀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사랑해. 그러고 네 알았어. 뭔가 필요가 있으면 들어주고 행해주고 뭐를 요구하면 그래 해주고. 부모를 공경한다면 부모님 공경합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잘 하나하나 챙겨주는 그것이 진짜 됩니다. 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양심이 뭐라고요? 율법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없는 사람은요? 율법이 없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유대인들만 그렇게 했고. 제 목사님? 지금 예수님의 시대가 언젠지 우리나라가 언젠지 알아요? 예수님이 오신 때가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통일신라시대 앞에 삼국시대 맞습니까? 그 삼국시대쯤 막 시작할 때 좀 지나서 시작할 때 한 50년 지난 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때 앞에 그러면 거기에 또 1000년 전에 모세의 율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그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율법과 똑같은 기능을 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양심이에요.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 양심의 가책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율법대로 산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양심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못 들었다 하자. 양심적으로 진짜 양심적으로 쫙 살았어. 양심에 따라서 어긋남 없이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예요. 약간 위험한 발상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그 사람 기준. 그럼 양심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오늘 드디어 나갑니다. 이거는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도 듣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냥 성경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기도하다가 깨달아진 건데 드디어 오픈합니다. 자, 너무 기뻐요. 너무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이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별히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머릿속으로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팍 찾아나갈 때 깨달아질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십니까? 모릅니다. 저보다도 다른 요소들이 너무나 좋은 게 많아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 말하는 거니까. 신학적으로 내가 신학적으로 검증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만든 거죠. 자, 창세기 2장 7절 14절인가? 15절 16절 17절 17절이구나. 자,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거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어요. 그때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필요 없죠. 죄가 없으니까. 예, 죄가 없으니까 무조건 그냥 양심 필요 없는 거죠. 아니 무조건 감사하고 즐기고 막 그러면 되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때 양심의 가책이 없. 자, 그럼 천국 가면 양심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천국 가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악을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자유예요. 이해됩니까? 그때 양심이 없는. 그러면 선악을 위한 나무가 뭐냐 이 말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했잖아요. 이것은 분별해야 되죠. 말씀도 지켜야 되죠. 그거 지키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니 내가 이제 자 그런데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바쁘죠? 들어보나 또 질문해요. 아유 모범생이에요. 잠도 안 자고 질문도 하고. 자 이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양심나무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아멘 해야지. 담임 목사가 가르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뭐라고요? 양심나무예요. 저걸 먹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선악을 뭐 한다고? 분별하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에덴 동산에는 양심 없어도 돼요. 다 자유한 거예요.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걸 먹는 순간 뭐라고요? 양심이 생기면서 그 양심이 뭐라고요? 이 사람에게 가책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니까 이거 어겼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보기가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숨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이해되세요? 마귀도 뭘 가지고 있어요?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면서 계속 그 선한 양심을 거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해야 되는데 하니까 뭐라고요? 얼굴이 시커매지고 자유도 없고 막 억압당하고 후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것도 죄가 되어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양심이 있는데 그래서 마귀도 뭐라고 사기를 칩니까? 너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먹어도 안 죽어. 이거 먹는 날에 너 선악을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래서 먹어서 정말로 그 양심을 가지고 분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우리에게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양심에서 야 너 위에서 이렇게 살아. 만약에 기도해가 이게 양심이 좋아요. 평안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아. 그럼 뭐라고요? 양심에 뭐라고요? 끓이끼고 가책을 느끼고 막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는 양심은 막 끓이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후회하고 결심하지만 좀 하다 보면 뭐라고요? 다시 망가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양심을 가책을 넣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 어때요? 더 마음이 불안하고 쪼리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다 양심자 없애버리면 아무리 그래 없으면은 막 그럴 텐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누굴 찾는 거 이제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양심이 선악을 분별하는데 어린애들은 잘 분별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예리해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무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날카롭게 갈고 예리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고 양심도 뭐라고요? 양심도 뭐라고? 깨끗한 양심이 있고 예? 양심이 있고 또 뭐라고요?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더러운 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는데 그죠? 초등학교 때 내가 많이 놀았어요. 자 양심이 깨끗한 양심 더러운 양심인데 이 양심이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양심이 언제 깨끗해지느냐? 깨끗해질수록 칼같이 예리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한테 어떤 그 인간 스스로의 능력도 깨끗할 때가 더 능력 있게 살 수, 양심대로 살 수 있어요. 더러워지면 양심대로 못 살아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였어요? 예수님이 왔는데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잡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들치면서 예수님 이 가시나가 현장에서 간음했어요. 뭐 잡아왔어요. 성경에 보면 돌로 치라 그랬는데 어찌할까요? 딱 말하니까 예수님께 뭐라 딱 쓰고 있어요. 어쩔까? 또 예수님이 탁 일어나면서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버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양심이 뭐라고요? 살아나요. 깨끗해져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끗해지는데요. 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 자, 그때는 예수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양심이 청결해져서 분별이 되면서 힘이 있어졌어요. 그런데 저기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양심이 깨끗해져요. 왜냐하면 진리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들으면 저기 보니까 귀신, 미혹하는 영이 뭐예요? 마귀. 미혹하는 영은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게 뭐라고요? 미혹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제 목사님, 사기치는 거예요? 네. 잠오면 일어서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마귀 새끼 쫄개인 귀신 있죠? 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양심에 뭘 맞는다고요? 하인 맞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인 맞았다는 양심의 기능이 발휘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양심의 기능이 발휘하지만 이 사람이 죄책감을 안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죄책감을 많이 느낄수록 이런 사람 안 된다 후회하면서 예수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선악을 아닌 나무를 먹고 예수를 찾도록 그 안에 양심이 살아났는데, 예? 근데 계속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보면 뭐라고요? 양심이 뭐 한다고? 하이만. 저는 우리 문성성교사 왔을 때 그 파피아 뉴기니 그 밀림 속에서 청년들이 할 일이 없어서 뭐 한다 그랬어요? 마리아나하고 마약한다 했잖아요. 마약하면 혼매지잖아요. 혼매하면서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으로 물러나고 그냥 불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게 전부 다 무슨 역사죠? 마귀 역사는 이 먹게 해서 양심을 갖게 했지만 그 양심을 갖다가 뭐라고 다시 한 번 더 계속 공격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마비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쇄살인하면서 몇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해도 몇 사람을 간음하고, 에? 양심 불량하니까 뭐예요? 김일성 몇 천만 죽이고, 에? 몇 백만 명 죽이고, 그 다음 모태통 5천만 명 죽이고, 그 다음에 소련에 스탈린 4천만 명 죽였어. 4천. 지금 말이 4천만 명 우리나라 국민을 다 죽였단 말입니다. 양심이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 사상이 마귀한테 해가지고 양심에 뭘 맞았다는 거예요? 하인 맞아가지고 그렇게 죽여도 되는 거야. 물건이야. 공산주의 하면은 사람은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하나 물건이라니까. 지 새끼 한 마리 죽이는 거 똑같다니까. 사람 죽이는 게. 이 얼마나 양심이 하인 맞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말, 귀신의 사상들은 뭐라고요? 우리 양심을 더럽히고 양심 불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양심을 예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이제 어차피 원죄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우리가 뭐야? 양심이 있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양심을 잘 갈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 갈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그러면은, 자, 양심을 갈 때, 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막, 히브리서 9장 17절 14절. 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후의 안정장치가 양심인데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로 깨끗해진다고요? 언제야? 요 밑에서 비타민 하나 꺼내가지고 아빠 갖다 드려. 그 사탕하고 갖다 드려. 아버지 피곤하다 사실은. 아버지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던데. 자, 양심 있어, 양심. 자, 양심이 예리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셨죠? 처음에 그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지었지만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양심 처음 받았잖아, 영심이. 그래서 예리했기 때문에 막 부끄러워 숨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양심이 완전 하이마저 뭐예요? 하나님 나타나도 뭐요? 내가 못 졌는데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런데 그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숨고 막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피예요. 예수 피가 뭐라고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 양심이 뭐라고요? 분별하는 선악 분별해가지고 분별해서 뭐라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뭐라고? 거룩하게 살도록 동기부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돼. 근데 거룩해지면 성령님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그 양심을 정말 정결하고 날카롭게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 피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은 죄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한번 죄를 짓고 나서 양심 되는데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계속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성에 갔다 와가지고 얘들 보면 성에 갔다 와가지고 우리 흰돌산 갔다 와가지고 양심이 깨끗해졌어. 처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안 볼래 그랬는데 처음 보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왜 이렇게 한 일주일밖에 못 가. 일주일도 안 돼. 바로 하루 만에 바로 박살나네. 이러면 안 돼. 두 번 보면 세 번 보면 이제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제가 우리의 양심을 기능을 계속해서 저하시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근데 예수 피 앞에 뭐 하면 예수 피라는 말은 이게 예수님은 피를 흘렸고 나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뭐라고요? 양심이 뭐라고요? 확 살아나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되면 자 여기 물이에요. 물이에요. 이 분별이 이 말 독약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마실까 안 마실까요? 안 마시니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내가 미워하면은 내가 죽어. 하나님과 응답이 안 되고 막 내 불행통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예리해질수록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양심을 계속해서 예리하게 가꾸는 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해진다는 것, 양심이 예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성령께서 꽉 해가지고 충만해서 장악해서 여러분 힘이 생겨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되세요? 그러면 회개할 텐데 그럼 회개의 기준이 뭐예요? 자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걸 계속 해야 돼. 좀 끄죠. 안 더워요? 자 회개할 텐데 그러면 회개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이제 피인데 피로 가지고 하는데 피공로로 하나님 이 대가로 죄의 대가로 피를 자꾸 수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기준이 있어. 기준이 뭘까요? 말씀이. 근데 구체적으로 이 기준이 말씀인데요. 말씀의 구체적이 뭐냐? 여러분 이제 그냥 말씀하면 너무 중심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여러분 잘 아시죠? 66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강령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나왔죠. 그죠? 두 계명이죠.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가?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해 사랑했는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뜻을 다해 사랑했는가? 힘을 다해 사랑했는가? 모든 나의 재능을 가지고 사랑했는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걸 회개해야 되네. 회개할 때 뭘 회개해야 된다고?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하고 제 목사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했는가?
사랑했어요? 네, 사랑했어요. 맞아. 사랑했는가? 그 사랑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거야. 그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으로 하되 가라스간나카마야라살랄 하되 속으로는 뭐라고 회개할 때 뭘 생각한다고? 이 계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했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가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목표가 뭐가 된다고? 하나님. 그래야 양심이 뭐라고요? 예리해지는 거예요. 이 양심이 뭐하고 똑같냐면 의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식이 있다. 의식. 양심하고 의식 같은 거예요. 그래 안 하죠?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걸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예수 피에 회개하면 양심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럼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 기도 안 하면 그렇게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자, 우리 사모가 몇 시간? 10시간. 목표는 몇 시간? 목표가 몇 시간? 정직하게 말해요. 몇 시간? 아니. 목표가 뭐냐고. 목표가. 10시간 목표. 네. 저 언제야? 저 비타민 하나 드려라. 여기 옆에 좀 놔둬야 되겠다. 박스채를 가져가지고 네가 좀 배달 좀 해라. 그러면 좀 안에 방에서 누워도 돼요. 네, 여보, 그럼 됐어. 마리아가 되시겠다는 거지. 마르다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담임 목사도 10시간 아셨죠? 못하더라도 그 목표는 10시간. 10시간 하면 적어도 몇 시간? 6시간 이상은 해요. 10시간 이상. 새벽 기도 5시부터 10시까지 하면 일단 5시간 하잖아요. 밤에 또 이렇게 하게 되면 5시간, 10시간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못하면 적어도 5시간에서 10시간 사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쓰십니까? 교만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한다고. 네. 자,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새벽 기도를 오거나 밤 기도를 오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새벽 기도를 와서 2시간 기도하든지 밤 기도를 2시간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하든지.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집에서 하면 돼요. 안 될걸. 그게 우리 교회의 그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목적은 아니고 목표. 알겠죠? 네? 자, 주시를 말합니다. 뭐라고? 방언으로 기도하되 이걸 가지고 했는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이 말씀 가운데 이 두 계명이 또 어디서 나왔어요? 이걸 또 구체화시키면 뭐예요? 구체화시키면 이게 뭐라고? 십계명 알겠습니까? 십계명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알아서 하나님 위에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 저희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제가 두었습니까? 그걸 뭐 하라고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마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자, 이런 그렇게 시킨다는 게 뭔지 알아요? 안식일이 거룩하게 시킨다는 말이 뭘까요? 구별하라. 오케이. 자, 더 정확한 의미가 있어요. 구별하라. 유개마. 거룩하게 시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하고 여러분 집의 여자하고 달라요. 아셨죠? 여러분 집에 있는 여자하고 이 여자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여자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여러분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여자는 무슨 여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여자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그 시간 그 하루를 그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거룩하게 했니?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겠다는 거야. 거룩하게 해가 우리가 복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버리면 하나님 복 준다고 그랬는데 무슨 복을 줄까요? 평안과 기쁨, 하나님 아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감사의 기쁨, 그런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안식일 날 일하러 간다? 그건 기본이 없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만약에 그러면 가서 자,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 시간은 예수님도 생명을 살려서 안식일 일했어요, 일 안 했어요? 예수님 일했죠. 아픈 사람 고치고 귀신들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전식케 하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랬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 일해요, 일 안 해요? 일하죠. 근데 그거는 어떤 일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우리 유 집사님이 안식일 날에 머리 깎겠다는 거야.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머리 깎아요. 한 청년을 머리 깎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돈 안 받고 봉사로 이 머리 깎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돼요, 안 돼요? 그런 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는 사람인데 돈도 안 받고 그냥 봉사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일날에 이발하는 기계를 미용하는 기계를 들고 어디 뭐 양론이나 가서 깎아준다.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돈 안 받고. 이해되세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접지 않은 거 주일날 짤 수 있을까요? 짤 수 없을까요? 짤 수 있어요. 단 뭐라고요? 돈 안 받고. 그거를 짜서 주변 사람 필요한 사람 나눠주거나 그런 건 너무 귀한 거죠. 근데 내가 돈을 벌려고 주일날 일하는 그런 안식을 어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우리 재윤 집사님이 뭐 인테리어 할 수 있어요. 가서 못도 치주고 보일러도 좀 손봐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돈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봉사를 해주는. 그러면 그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게 드려진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돈 벌려고 안식일에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그 안식일을 얼마나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십계명을 가지고. 이해됩니까? 여기 덧붙여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의 안에 이걸 구체화시키면 이거예요. 자, 신앙생활 목표가 천국 가는 거죠. 자, 천국 가는데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고. 목적이 뭐냐고. 예수 생애를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항상 기도할 때 저는 이거부터 문제예요.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이게 성경의 전체가 말하는 예수 증인되는 게 들림 올라가기 전에 신부로서 살아야 될 거예요. 네, 그거예요. 자, 예수 생애를 재현. 예수 생애 뭐라고요? 성품적으로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 예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거기에 덧붙이면 온전하고 경건하고 참, 진짜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결 다 합니다. 그 다음 또 정신이 뭐라고요? 예수 피정신. 나는 죽어도 좋아, 너만은 살아야 돼. 십자가 정신, 하나님 미랄의 정신. 그러면 굉장한 수준이 되겠죠. 그렇게 할 수. 그 다음에 구령의 열정. 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 주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유 집사님이 그냥 끝나는 게 그냥 예수 믿었으면 끝이 아니라 유 집사님이 뭐가 된다고요? 예수 닮도록 옆에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도와주고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유기미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구령의 열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한 게 뭐예요? 회개의 복음. 정말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사는가 내가. 그 다음 뭐라고요? 손 얹어 병이 낫고 명하지. 진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예수님을 손 얹으면 병이 낫고 예수 명하지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이번 주일날도 말했지만은 왜 없느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해 회개한 다음에 믿음으로 손 얹으면
그 사람 난습니다. 내가 거룩해지면 성령 역사한다니까. 그러면 이게 안수하면 흘러 들어와요. 뭐가요? 이 사람이 이기는 악한, 죄송합니다. 언제 이게 안수하면 언지에 악한 것이 나한테 뭐라고요? 흘러 들어와. 근데 내가 언지보다 더 더러워. 이 안수하는 내가 언지가 더 깨끗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더러운 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언지한테 가는 거예요. 언지가 더 더러워져 안수 받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거룩할수록 더 포텐셜이 낮아요. 위치가 낮다.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거룩하지 않는 데서 거룩한 쪽으로 악한 것이 흘러요. 반대는 반대고, 거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흐르고, 이게 상호작용 알겠습니까?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니까 거룩해져야지만 그 사람 그걸 빼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 나는 또 어떻게 받았다. 그럼 어떻게 빼내야 돼요? 예수 피해 회개하면 누가 더 거룩해요? 내가 거룩해요? 예수님이 거룩해요? 예수님이 거룩하면 예수님 쪽으로 흘러가더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뭐와 똑같다? 바다와 같다 이 말이에요. 바다와.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파쇄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자, 오늘 이런 원리들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 한 번 들어서 모르겠죠? 계속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딱 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아까워요. 2시간 기도하면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나름대로 사는 것보다도 2시간 기도하거나 22시간 사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거기다가 성경도 읽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생애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할 때 마치고 나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라고요? 이거 저는 차례가 있습니다. 차례가 이거 하고 쉽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할 때 만약에 내가 낮에 다 못했다 그러면 밤에 하면 그 다음 거 이거 아침 새벽에 했다면 이건 또 밤에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이걸 반드시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의식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손원적 병이 낫고 명한 직신이 떠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우리가 그냥 막연히 믿는다 그랬는데 그걸 제가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 시간 두 손 바짝 들면서 물론 이 소리는 방언으로 기도하겠지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쫙 해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가득한 사람 되겠습니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면 애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너무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예수 정인이 되기를 너무너무 손꼽아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성령님 어리함으로 예수 생애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생애가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철저히 예수 피로 회개하여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오직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온전히 내 안에 예수로 충만케 되게 예수 하여 피를 마시는 시간이에요. 내 양심이 선해지고 착해지고 예리해지고 깨끗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 피 앞에 1계명과 10계명과 예수 생애를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해요.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생애가 재현되고 아버지 예수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했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가를 지불했는데 우리는 주님께 다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아버지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주여
잘못했어요. 용서하여 주세요. 전도하기 싫어하고 전도하기 끄리게 하고 아버지 전도의 시간 내는 것을 아까워하고 전도하면서 받는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견디기 싫어했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잘못해서요.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하는 아버지 예수 정인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상을 내 앞에서 제한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 피로 마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말 양심도 깨끗해지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해지고 정말 천사가 우리의 동원되어서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정말 양심대로 완전히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 피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받아 그 능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예리한 양심으로 분별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회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수 피 앞에 애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해서 여러분 예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질을 회복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애절하게 기도해요. 주여 우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웃을 미워하고 아버지 너무나 쉽게 이웃을 아버지 미워함으로 살인죄를 짓고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버지 했던 것은 나는 용서하기 싫어요. 용서하기 싫어요. 용서하기 싫어요.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죄를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도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웃을 참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여 우리는 너무나 사랑이 없고 너무나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자신은 하나도 없고 주님의 사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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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버지 합당한 삶으로 설 수 거룩해질 수 있는 시간, 시간 거룩해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애절하게 기도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성령이 장악당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에요. 주의 천국 갈 사람이에요. 아버지 기도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신을 이기게 하여 거룩해지길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정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부모에게 대적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부모를 사랑으로 돌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내가 잘되고
하고 아버지 땅에서 장수하지 않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늠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쉽게 수시로 가늠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늠한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아무 낙기 방언으로 없고 기도해요. 아무 소망이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기록한 우리에게 지적하는 죄들을 주님 앞에 예수피를 동원하여 회개하면서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단임 목사가 하는 방법이에요. 단임 목사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돼요. 반드시 됩니다. 정말 경험해봤습니다. 경험하니 그렇게졌습니다. 정말 그 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음란물 보거나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정말 그 아닌 거 보는 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늠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늠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정말 남자 여자를 보고 없는 분자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고 그랬어요. TV를 보고 정말 인터넷을 보고 정말 페이스북을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참 그런 마음 품어쓰는 거 절대 안 돼요. 마귀 역사예요. 그러면 죽어요. 가늠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해결해요. 아버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도 부지 불식간에 아버지 남의 물건을 손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시가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 피로 씻어내게 하여 주세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성실하게 살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 도둑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예수피 가장 양심적인 사람, 가장 거룩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리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몰래 아버지 나를 방어하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마귀는 거짓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짓말 난다면 아버지 깜짝 놀라야 합니다. 내 안에 마귀가 쉽게 싸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마귀의 귀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깜짝 놀라야 합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에게 거짓말하게 하는 영은 떠나가라. 주여 항상 언제 어디나 정직하고 아버지 진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감을 도와주세요. 아버지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거짓 전가하지 않도록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장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만 주인 삼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로 부흥되게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삼자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라스카마 나라스카 나라스카마 나카라스카 나라스카마 나라스카 나라스카 나카라스카. 아버지,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 마귀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는 거, 마귀가 주인되는 삶이에요. 나의 주인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아버지를 구원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내 구주, 살게 도와주시며, 예수 내 구주.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예수님이 왕이 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지 마세요. 예수 내 구주. 마귀 역사예요. 자지 말아요. 정말 우리 이 시간 예수 피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야 돼요. 죄를 다 예수 내 구주. 그 앞은 죄를 이기시는 힘, 자유하신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좋은 거,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짜 행복인 줄 알지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될 때 진정 우리 영혼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세요. 속지 않게 하여 주세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마귀 역사입니다. 아버지,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예수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소원도 예수를 붙들고 예수로 알고 예수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자주 넘어집니다. 주여, 내 삶의 주인,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자유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주님의 뜻 살기로 했네. 주님의 뜻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내 가족의 사람들과 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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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정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예수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가족들을 사랑하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되는 중에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 가지 못하면 아버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여, 부모네요. 기도하면서 부모네요. 악한 것들은 다 부모네요. 예수님으로 씻어내세요.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알고 있는 지인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2분만 더 기도해요. 2분만 행동으로 아버지, 성품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를 나타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를 나타내게 하여 주세요. 주여,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주님을 주세요. 그 신 예수님을 주세요.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증가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말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내 구주가 되어서 아버지 넘쳐 흘러나가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전가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천국 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버지 연세 있으신 장수남 성도님, 아버지 조복인 어머니, 아버지 천복수 어머니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노년을 아름답게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예수 사랑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국의 비밀, 말씀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최소한의 그 장치, 양심, 우리가 참 마귀에 속아서 참 범죄하여 죽게 되었지만 우리 속에 양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죄를 지면 양심이 계속 죽어나가고 예수피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양심이 바짝바짝 살아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그 양심이 예리하고 날카롭고 선하고 착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양심의 기초로 해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와 예수께 회개할 때에 더욱더 예수 닮는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거룩한 사람, 성령이 압도당하는 쓰시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을 더럽게 만들고 하인맞게 만들고 죽여 만들고 끝내 말씀의 인도함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들어 지옥 들어가는 약한 사단 마귀들은 나사렛 예수 때문에 위해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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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구원의 이름, 마귀를 파괴하는 이름, 자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오니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사람 마귀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손 입으면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귀는 깨끗하고 잘 들릴지어다. 허리는 온전히 나올지어다. 몸속의 모든 고름들 없어질지어다. 필요 없는 점은 사라질지어다. 어깨, 팔, 근육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피로 양심이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예수 이름의 기업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 생애를 재현하며 예수 증인되는 제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정말 이 땅에서도 풍성하며 천국에서도 춤추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